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열어가게 하시고 또한 큐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기도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소중한 말씀이 어떠한 것이든지 간에 우리의 뜻과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이기적인 욕심을 잠시 내려놓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따르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7월 2일 금요일 새벽기도 큐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서 23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영상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이라 내 마음이 상하며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와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땅에 가늠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저주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에게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여 그 길에 엎드려질 것이라. 그들을 벌하는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는 예레미야서 23장 말씀은요, 특별히 9절부터 이 마지막 절인 32절까지의 말씀은 거짓 선지자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고 계시고 또 그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길게 23장 9절부터 마지막 절인 32절까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에 관하여서 말씀하신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들의 악행을 싫어하시고 또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9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면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라 그래서 선지자에 관한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내 마음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내가 취한 사람 같으며 포도주에 잡힌 사람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그 거룩한 말씀 때문이라. 이 9절 말씀이요, 정말 좀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이제 그 말씀을 받고 나서 매우 큰 근심을 표현하는 그 내용이자 장면입니다. 마치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굉장히 떨며 근심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른 선지자였고 참 선지자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변하고 전하는 그 선지자였는데 마치 자기가 거짓 선지자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자신이 큰 근심으로 그리고 정말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상하여 내 모든 뼈가 떨리며 라고 표현할 정도로 근심하며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반면에 정말 거짓 예언을 하면서 악행을 저지르던 그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과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계속해서 악행을 저지르면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그리고 자신들의 그 욕심과 탐욕을 쫓아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저버리고 악행을 일삼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지자에 대한 말씀을, 경고를, 심판을 하시는 이유가 10절에 나오죠. 이 땅에 간음하는 자가 가득하도다. 이 간음한다는 건 영적 간음,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우상을 숭배하면서 저지르는 행음의 행위들을 다 포함하여서 우상 숭배와 간음의 행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이 백성들에게 가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로서, 또 이 지도자인 제사장들이나 선지자가 그들에게 권면하지 않았고 또 바른 길로 행하도록 이끌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저주로 말미암아서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나니, 그래서 계속해서 앞서 나왔듯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고, 그 다음에 전쟁과 기근과 가뭄으로 또 전염병으로 계속해서 심판과 고통을 당할 거라고 이야기하듯이, 가뭄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이 심판을 받는데, 그렇게 되는, 땅이 슬퍼하며 광야의 초장들이 마르는 이유가 어떤 것이라고요? 이 저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근데 그런 이 저주,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면 10절에 그들의 행위가 악하고, 이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행위가 악하였다는 것이고, 또한 힘쓰는 것이 정직하지 못함이라. 그래서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선포하시는 말씀을 외치고,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총체적으로 그 모든 왕부터 선지자, 제사장,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타락하였고, 또한 행음하는 영적 간음을, 우상 숭배를 저질렀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다 사악하다, 다 완악하고 다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악을 발견하였노라. 12절에 내 집에서 악을 발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소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그 제사장이나 선지자들도 다 악을 저지르고 정말 어느 곳에서도 악이 만연한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므로 그들의 길이 그들의 어두운 가운데 미끄러운 곳과 같이 되고 그들이 밀어냄을 당하며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 길이 형통하고 평탄하는 것이 아니죠. 미끌미끌하고, 그 다음에 그들이 밀어냄을, 그 길에서 가로 밀어냄을 당하고 또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벌하는 해에, 이제 하나님께 심판이 임하시는 그 해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로서 살아가는 자들에게 축복이 있고 형통해야 할 텐데, 오히려 악행을 저지르면서 그러지 못하고 재앙이 임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말이기도 하고, 또 저 자신을 볼 때 또 하나님을 따르는 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다시 한번 반성하고 되새겨보아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13절부터 그래서 이제 14절까지 이 선지자들의 행태를 조금 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요. 13절에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라고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어디의 대표적인 곳이라고 했죠? 제가 예전에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다 그랬죠. 그래서 사마리아 선지자들이라고 하면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벌써 멸망했지요. 그래서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나니 그들은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예언을 전하고, 또한 바알을 의지하고 선지자조차도, 제사장조차도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렇게 되었던 아주 완악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그들은 다 멸망당하고 심판을 당했어요. 그런데 14절에 이제 남유다 왕국인 이 예루살렘 선지자들은 그것을 보았으면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야 됐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은 남유다 왕국의 수도잖아요. 그래서 대표성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굽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거짓을 말하고 간음을 행하고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 힘을 못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느니라. 성경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악하기로 유명한 곳이잖아요. 마치 지금 이스라엘 이 땅, 그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이 그리고 또 그곳에 있는 선지자들과 지도자들, 제사장들이 모두 다 소돔과 다름이 없다. 그리고 그 백성, 주민들이 고모라와 다름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그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이 정말 악한 악행을 일삼았던 그런 땅으로 비유되고 있는 것이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자유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자기는 자유로운 것 같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사는 것이 굉장히 정말 즐겁고 좋은 일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멸망의 길이고 심판의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미끄러운 길이라고, 그리고 길에서 밀려나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길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선지자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임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사악이, 아주 폐역함과 완악함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정말 안타까운 말입니다. 정말 예루살렘의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하여서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서 그 사악함이 온 땅 가운데 퍼지는 그런 데에 오히려 앞장서서 일조를 하고 그것의 주역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슬픈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태도와 행동을 좀 본받았으면 합니다. 자신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였지만 그 거짓 선지자들에게 임하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서 정말 큰 근심 가운데 안타까워하면서 마치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것처럼 두려워 떨며 정말 마음이 상하였던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마음을 좀 본받았으면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서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행동하는가, 아니면 또 다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 지키고 있을지라도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치 그 말씀이 나에게 임한 것처럼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면서 심히 상한 마음으로 떨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찔러보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좀 다짐하면서 소원했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자세도 너무나도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정말 많은 사회적인 이슈들이 있고 또 생명윤리에 반해서 낙태 같은 문제들이 자기결정권이라 그래서 내가 내 몸 그리고 나의 몸을 지키는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특수한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중한 생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어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다른 어떤 도덕적이나 아니면 자신의 합리적인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고 또한 힘써 순종하는 것이 옳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고 정말 내 생각과 만약에 다르더라 할지라도 그 우리의 육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정말 다짐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에 단호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항상 깨어 근신해야 합니다 라고 오늘 큐티집에 나와 있더라고요. 정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단호하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던 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죄의 절망적인 상태, 정말 우리가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고통과 절망 속에서 정말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인데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 용수철 같이 우리의 자아 그리고 죄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우리 삶 가운데 올라오고 일어나려고 할 때 계속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누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죄짓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승리하시기를 오늘 하루도 또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